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왜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타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은 왜 성경 공부해야 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는 설교 시간 가운데서도 되어질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되어질 수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무엇을 할 때 능히 그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랑 함께 걸어가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고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근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공부라는 게 단순하게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드러내고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열매, 자랑,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없고 사람이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공부는 멈춰질 수도 없고, 지식에 대한 거는 주님에 대해서 좀 안다, 떠들을지 몰라도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부는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한 두세 타임에 걸쳐서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 최노아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 자체가.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큰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없이 절대 십자가 질 수 없다고, 기도 없이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기도 없이 절대로 자기의 입술을 붙들 수 없고, 자기의 손과 발을 절대 기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계속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다 돼요? 그럼에도 어려운 것이,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엘리야가 몇 번이나 기도해요?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또 뭘 살펴봤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 또 회사의 사장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학비 달라, 밥 달라, 뭘 달라, 말 다 해야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때때로 필요할 때에 부모가 공급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주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혜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지혜가 모자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주님은 구하라고 하세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주님이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구하래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구하지 않으면 부족한 지식을, 지혜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답변은 항상 간단해요. 구해라. 주님, 제가 왜 받지 못했죠?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주님 앞에 다 구했는데 왜 저는 받지 못하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님 앞에 제가 얻지 못하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즐기지 않으십니다.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런 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 그런 경우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워낙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뜻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천지분간 못하는 그러한 간구조차도 때로는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걸 주님이 응답하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는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응답하시죠? 이거는 앞의 사례와는 좀 다른 사례예요. 응답하셔서요, 그것들로 망하게 하시고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구했는지 철저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대언자들을 좋아하면서 거짓된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거짓의 영을 가지고요 대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로 듣기 원하는 그 거짓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결과대로 주님이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06편 15절.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그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이 구하는 왕을 주십니다. 어떻게 돼요? 왕을 구하면 어떻게 될지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왕을 구합니다. 세상과 같이. 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구했는데 얻지 못하죠? 첫 번째, 정욕으로 구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마게달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요. 그때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주님,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장난이 아닌데 너는 그럼 믿을 수 있거든.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믿음 없음조차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을 구한다면 능히 믿음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면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이게 믿음으로 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러한 개념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거라는 생각조차를 아예 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지금 제가 기도했는데도 왜 받지 못하죠? 라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정욕, 믿음. 근데 더 중요한 핵심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내가 기도한 게 정욕이든 내가 기도한 게 믿음으로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늘 발만 동동 굴러요. 이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정욕이 아닌가? 정욕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실 텐데. 이게 과연 믿음으로 하는 걸까? 정욕인지 믿음인지 고민하면서 애초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이젠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치, 저게 기도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이런 거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등등. 너무나 많이 그런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거는 정욕이 아니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어떻게 다 사람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욕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구하기도 전에 주고 싶으셨던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욕이든 잘못된 것이든지 그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바로 잡아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기도 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바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사실 정욕이냐 믿음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만큼 무거운 명령이 없어요. 주님은 막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핵심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게 얻는 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성령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해야 없어요. 구해야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응답하시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일까지 걱정하시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넋두리 하는 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부분 시험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에 쉽게 빠질 거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이 시험에 똑같이 빠진다면요,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그게. 주님은 약속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의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세상 사람이 아프면 똑같이, 예수님 사람 똑같이 아파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가정의 문제, 친척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보세요. 차이가 있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환난일 뿐이고, 우리한테는 그것이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시험 당하는데 시험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가운데 견디고 단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 그 자체가 나를 잠식해버리고 시험 그 자체가 나를 잠식해서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시험조차도 나를 단련하는,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견디고 단련받으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능히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언제든지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한시도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어떻게 시험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 그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 완전 잠식당하지 않고 다시금 시험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첫 타임에 배웠던 건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나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우리 지금 앞에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교회 시험에 든 자들이 있다면 항상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이 나온 김에 금식도 필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아시죠, 사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은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근데 분명히 이 제자들은 앞서 주님 앞에 파송을 받았을 때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돌아와가지고 전도보고를 하면서 신나게 막 주님 앞에 보고를 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못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이러한 종류는 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거? 앞에 했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정죄와 그런 계략에 빠져서 시험에 완적 잠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더 정금과 같이 나와서 마귀의 배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비법. 그게 뭐라고요? 기도, 더불어 금식.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라요? 율법과 은혜를 나눌 줄 몰라요? 금식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필요 없을지라도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9명의 제자들은요, 나머지 3명 제자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야, 지네들하고 내가 뭐가 틀려? 왜 예수님이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셔? 아마 삐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한 곳에는 아예 통째로 빠져 있고 한 곳에는 금식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금식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밥 먹으면 다시 육신이 살아나죠. 그러나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식은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보고도 안 되면 금식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돼서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 연달아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저도 이 원리를 늘 알고 있지만 금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금식을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이 잘 안 돼요. 근데 금식해야 될 필요를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으실 걸 가지고 뭐하러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딱 적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무려 20년이 넘어서 응답이 됐어요. 할머니 갔을 때 그 전에도 제가 얼마나 수도 없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바로 쓰러지시고 저희 누나와 이제 어머니 목사님이 가셔서도 복음 전환이 그 석범이가 와서 벌써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간증들은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매일은 못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꼭 가까운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가서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삼고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서요, 양육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전도가 제일 쉽죠. 사실은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저희 주영이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걔를 잘 안 데리고 와요. 하루는 물었대요.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랬더니 주영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데리고 오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필요하대요. 손이 많이 가고. 여러분, 새신자 하나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 하나 감당할 정도 인격이나 수준 됩니까? 성경적 지식 수준 돼요? 저는 올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냐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고, 왜 성경 봐야 됩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